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예, 오늘은 12월 2일 불교 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공부에 앞서 우리가 다 같이 삼기를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귀불양조옥존 귀법이옥존 귀성 중중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불자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말씀 드릴게요. 한글로 쓸게요. 귀법, 귀성. 아까 저기 처음에 귀불 양족존이라는 말을 양족존이라는 말을 했고요. 귀불 이욕존이라는 말을 했고, 마지막으로 기성 중중존이란 말을 했습니다. 자, 앞에 귀이란 글자 빼고 나면 여기는 불자지요. 그렇죠? 그럼 법이지요. 네, 성 이렇게 해서 불법성 세 개를 보통 우리 불법성을 우리가 삼보라고 해요. 삼보. 자, 그러면은 먼저 불에 대한 얘기가 있어. 불. 자,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을 위해서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불은 부처를 말한다. 부처님. 알겠죠? 부처불자, 부처님.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부처는 깨달음이라 합니다. 깨달음. 부처님은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자, 다시 우리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요 성은 뭐냐면 그 진리를 듣고 부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듣고 진리 들었어요. 듣고 또 깨달은 일을 말해요. 제자, 그 부처님 제자는 말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성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듣고 깨달으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불이라는 귀라는 것은 돌아간다, 의지한다, 돌아간다. 우리 어머님 품으로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어머님 품으로 돌아간다, 의지한다. 귀라는 것은 의지한다 이 뜻이에요. 의지한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처님한테 모든 몸을 바쳐서 다 귀한다는 것은 다 부처님한테 모든 것을 의지한다,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귀법도 말 진리의 모든 진리 가르침에 귀한다는 뜻이고, 또 귀성하면 모든 거룩한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은 모든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진리의 성들은 부처님 제자들로부터 역대로 내려오면서 다 깨달은 일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성철스님 같은 분도 들어가고, 그 전에 사명대사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보면 서산대사나,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고려조에 보면 태국 보호스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 신라 때 가면 심지어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뭐 중국에도 역대 조사들이 많죠. 그런 분들 전부 깨달은 일이니까 그 깨달은 이한테 우리가 귀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딱 한번 해봅니다. 자, 삽장하시고 귀불
귀법, 귀법, 귀성. 귀승,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불자가 되는 길은 맨 먼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진리가 말씀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그 제자들, 그 거룩한 제자들을 또 믿는 겁니다. 믿고 의지한 것이 맨 처음에 삼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귀불, 귀불, 귀법, 귀법, 귀성. 귀승.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뒤에 글자 수식의 양족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 뒤에 글자가 존자가 들어갔지요. 이 존자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 귀한 존재를 말합니다. 귀한 존재, 존자, 존재. 그래서 양족존이라는 것은 이 양은 두 개를 말해요. 두 개의 양발, 양쪽 발 이렇게 말해요. 양쪽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양수레, 바퀴가 있잖아요. 양수레, 양날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개는 뭐냐, 한 발은 뭐냐, 양발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발이지만 자동차로 보면 양바퀴, 수레 양바퀴지요. 그래서 한쪽 그 바퀴가 여러분들 하나만 있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굴러버리죠. 전복돼 버리죠. 날개도 새가 똑같이 해야 되지. 한쪽 날개에서 돌아버리죠. 똑같이 돌아있는데 무엇을 갖추느냐 부처님께서는 먼저 지혜를 갖추시고 자비를 갖추신 거예요. 사람들 지혜, 지혜, 자비 자비, 이 두 개를 완전하게 부족하게 가주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 지혜를 부처님만한 지혜가 가진 분이 없어요. 최상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비도 부처님만큼 큰 자비를 가지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자비를, 그 거룩한 자비, 최상의 자비, 최고의 자비, 최상의 지혜를 갖추신 분을, 양쪽을 갖추신 분을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을 뭐라 한다? 부처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처님은 지혜를, 완전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지혜를 깨달으면은,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지혜가 터지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존재가 깨닫고 나면은 다 하나예요. 우리 다 하나예요.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내가 깨닫고 나면 다 하나야. 그래서 그 하나는 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가 깨달으니까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 물면 아프지요. 그러니까 누구 이 우주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도 이렇게 죽어가면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자비를 이렇게 느끼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걸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시고 또 지혜를 완전히 가주신 분이다. 그런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처님 불교라는 것은 그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지. 진리를 간단하게, 그 진리의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연과법이라고 그래요. 인과법하고 좀 틀립니다. 인과법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는, 앞에 있는 이는 이 씨앗이야. 씨앗. 맨 처음에 씨앗. 이 씨앗이 있으면 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씨앗이 있으면 조건이 뭐냐면, 다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열매를 맺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뭐 잘 아시는 여러분들 보면 뭐 첫째는 물이죠. 물과 빛. 그쵸? 물과 빛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과 빛, 공기. 그 다음에 뭐 양분 같은 거 등등. 이뿐만 아니죠. 사람이 가까이 되죠. 뭐 사람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다 한꺼번에 물러서 연이라고 해요. 연을 한마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씨앗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이 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조건 없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불교 심리학을 좀 배우겠습니다만은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것은 왜 안 좋느냐 하면 두 사람 다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응?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남을 이해를 못해주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집착하다 보면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부가 서로가 다투게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 깨달으면 하나라 그랬지요. 부부가 다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같은 몸 동체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나 사람들 생각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가 다 사람이 다 틀리는데 그 틀리는 생각을 다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 생각이 내 생각 틀리다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다른 상대를 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고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설령 생각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이 울타리 속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면서도 하나예요. 다르면서 하나. 다르면서 각각의 개성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을 존중해주면서 그것을 전체로 하나랍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대립이 없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종교도 각각의 종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취향 따라서 종교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 저런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전편일적으로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건 나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를 믿고 싶어.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를 믿고 싶어. 근데 그걸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데 꼭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집착과 하는 거 똑같아요. 마치 부부 사이에 있으면서 내 마음 따라온다 하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큰 그 지혜로운 학자들은 다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헌법 같은 게 나왔잖아요. 헌법에 뭐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 자유가 없어요. 헌법 안에 언론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회법이 다 있는데 왜 종교에서는 그걸 거부합니까? 그럼 종교가 사회법보다 못하지요?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종교란 하나의 그걸 터울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신앙의 자유, 자기 뭐를 믿든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밟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믿음을 갖다가 위해를 가한다든지 공포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짊어지고 불신 지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르면 상대를 어떻게 불안하게 만들죠.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종교를 안 믿는, 자기 종교를 믿는다고 자기 십자군 이렇게 마크를 십자군 전쟁을 한다고 십자군 마크를 지금도 현재 십자군 제목을 입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애들 어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 80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게 자기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는 뜻입니까?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 그게 이제 바로 마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누구 하느님 누구 죽이려 했어? 그게 분명히 하느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예수님은 그랬지요.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하다고 했죠. 하느님은 전부 다 사랑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 이런 소리를 한다. 하느님이 아무리 하느님이 속이 좋기로 서니 지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감싸주지. 하늘에는 태양이 있죠. 태양이 빛이 내리쬐는데 나쁜 놈이라서 빛을 안 줍니까? 니 못났다고 빛을 줍니까 안 줍니까? 똑같이 주잖아.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새카만 때 묻은 지 생각을 가지고 이 불교 신자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 자기 머릿속에 하느님 만들어낸 거예요.
요런 것이 하는 그것을 개념이라 개념. 따라 개념. 개념.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그런데 우리 다음 배워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전지전능은 없습니다. 없고 모든 것은 인연각법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인연이 있고 그 조건이 되면 다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창조설이 아니라 이렇게 나아가는 진화론적인 그런 설이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창조설은 무조건 창조라고 무조건 다 세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창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뭐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상에 뭐든지 간에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법을 가르칠 것이 인연가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처음 참석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쉽게 좀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불교는 불법성을 삼부를 이렇게 믿는 건데 부처님은 어떤 존재를 배웠지요? 깨달음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의 골자가 물론 앞으로 공부를 이미 이제 여기 앞에 분들 다 배우셨는데 처음 배우신 분은 뭔가 싶어 그 궁금했지만 인연가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인연가법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자 인연가법 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합니다. 자 처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진리. 아까 말은 다시 앞서드리면 인연, 과, 법이다. 이는 씨앗이고